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우리는 지난주에 정상적이지 못한 아합과 이세벨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부부주일로 보냈습니다. 성경은 아름답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독자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수용하여 모범으로 삼고, 옳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에 수용하되 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여러 가지 모양, 대조되는 모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내가 주인이 되었어도 또 남편이 주인이 되었어도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지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겉보기에는 행복할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굴종하는 자세를 취하든 아내가 남편에게 굴종하는 자세를 취하든 겉보기에는 행복할지 모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가다듬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고 설교 방향을 설정해 보십시다.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8절까지.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 주셨다 라는 것으로 하나의 사건이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노아는 이러하지만 노아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다고요?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징벌할 계획을 세우셨다.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그리고 노아에게 징벌만 아니라 구원 계획도 있음을 동시에 밝혀주셨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위하여서는 물을 사용하시고 구원을 위하여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잘 준행하였더라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이제 7장에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두 사건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가정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따로따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그렇게 살아왔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가 문제예요? 딸들이 문제야.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돼요. 딸들이 문제가 아니고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 육신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죠. 메타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요, 육신으로 살아서 부패함으로 육신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별을 구분한 다음 딸들은 나쁜 사람들, 아들들은 좋은 사람들, 그래서 남자 여자까지 구분하게 되면 이건 성경을 지독하게 오해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고학력 문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력은 높은데 깜깜이에요. 이렇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어떻게 돼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돼가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모습만 갖춰가는 거예요. 땅 위에서 이 사람들이 번성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로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쪽으로 끌려가 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딸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딸들 쪽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도 함께하고 싶지 않게 돼요. 왜냐고요?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던 그들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4절을 보세요. 중요한 관계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관계부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당시에는 언제? 그때 그 당시. 그 후에는 그때를, 당시를 기준으로 뒷시간을 말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어떻게 돼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사람의 딸들 쪽으로 끌려가 버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나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용사가 되었어요. 용사는 뭘까요? 뒤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피림 또는 용사라고 하는데요, 전사를 말해요. 전투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승률 100%의 전사들, 그들을 가리켜 용사라고 말을 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 어떤 사람들하고 같아요? 바벨 평원에 탑을 쌓고 높은 탑을 쌓은 다음 뭐예요? 성을 쌓은 다음 그 성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보겠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내 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제 주먹이 워낙 작아서 용사가 되었더라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점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되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점점 뭐가 되어 간 거죠? 강한 육신이 되어 가는 거죠. 학벌이 높을수록, 거기다가 인서울 할수록, 거기다가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입학할수록 아나무인이 되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가 최고야, 나만 따르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로 되어 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래요. 잘나서 서울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냈어요. 어른들 그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초등학교만 보내놓으면 그 자식은 어디에 붙어있고? 내 곁에 붙어있고, 잘 키워놓으면 남의 나라로 가버린대요. 보고 싶어도 못 본대요. 운명을 하셨는데 와서 조문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곁에 두려면 초등학교만 졸업시켜라. 그냥 안 좋은 얘기죠. 지나가는 얘기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얘기예요. 잘 키워놓으니까 내가 잘난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뱃속에 다시 넣어버리고 싶죠. 넣어서 그 다음으로 또 물려서 아예 결혼하기 전처럼.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요?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지어놓고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컷 지어서 고생해서 지어놓고서는 쓸어버리는 게 목적일까요? 쓸어버린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뭔가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려보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쓸어버리겠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거죠. 회초리를 왜 때리죠? 사랑하니까. 야단을 왜 치죠? 사랑하니까. 회초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하는 방법은 무섭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유하게 하는 방법을 내 성질 때문에 포기하고 무섭게만 한다면 비교육적 결과를,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못한 교육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한탄하고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을 살려놓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요.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옮겨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지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남아있는 가정이에요. 설령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딸들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사랑하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해서요, 두 가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요. 끌고 오는 쪽도 있고 끌려가는 쪽도 있더라고요. 끌려가는 쪽은 시댁이 불교 집안이에요. 교회 간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 돌아가시면 교회 가도록 하지요. 집안이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그러다가 보면은 1년, 2년 지나고 어느새 하나님은 내게서 저만큼 멀어져서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져 가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결혼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쪽으로 끌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행복해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결과든 저런 결과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소원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건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가정들을 보셨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후에도 사람의 딸들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조차 필요 없는 용사로 변해가는 그 가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아파하셨습니다. 6장 6절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일러 주셨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말씀을 일러 주셨나요?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중요한 동사 두 개입니다. 13절에 멸하리라. 볼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십시오. 멸하리라. 17절에 멸절하리니 죽으리라. 멸하리라, 멸절하리니 죽으리라. 까만색 밑줄을 그으셨다면 이제는 빨간색 밑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19절에 보존하게 하되 20절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멸절과 동시에 보존을 동시에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 사람의 딸들로 되어 가버린 그들은 멸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쪽으로 끌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보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획을 일러 주셨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였다. 준행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몇 가지만 다 전부를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는 자신의 가정을 살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잠깐 특이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네, 볼풀에 들어가는 볼이에요. 애기들 놀이하는 볼풀에 들어가는 볼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방영이 되었어요. 어느 철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나타내 보여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대로 활용해서 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와 연관된 얘기들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볼풀이 가득 찼어요? 덜 찼어요? 볼이 여기 풀에 통 속에 가득 찼어요. 그죠? 가득 찼어요. 다른 것이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어항에 들어가는 조금 굵은 모래, 자갈보다는 작고요. 좀 굵은 것을 넣어 보겠습니다.
가득 찬 것을 여기다가 부었는데 들어가네요. 또 그 다음에 더 가는 모래가 여기 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부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던 통에 자갈과 모래가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제가 모래와 자갈을 더 많이 준비했더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제가 목마르거나 또 목이 컬컬할 때 마시는 물이 한 잔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물이에요. 제가 부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가득 찼어요. 만약 이것을 거꾸로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볼을 넣었다면 볼 숫자가 이만큼 들어갈까요? 물도 안 들어가겠죠. 아마 이 볼은 물 때문에 둥둥 떠서 밖으로 넘쳐났을 것 같아요. 모래가 물을 머금어 버렸기 때문에 넘쳐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볼은 무엇일까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자갈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취업하여 일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래는 뭘까요?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이에요. 출근하기 위하여 이동하고 야유회도 가고 먹기도 하는 등 자질구레한 일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물을 한 잔 부었습니다. 이 물은 뭘 말할까요? 삶의 여유를 말한다고 그 철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나요? 볼이었어요.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것이 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자, 제1가족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가족 누구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양이에요. 이걸 그림 언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림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 가족 중에 제1번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떠나고 아내도 나를 떠나고 자식들도 나를 떠나지만 결국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1번 가족 하나님. 2번 가족은요, 어머니들에게는 아마 대체로 자식들을 꼽을 거예요. 남편보다도 자식들을 꼽을 거예요. 아버지도요, 자식들을 1번으로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부부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간, 가족들이 2번,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각각 흩어져서 자기 일들을 합니다. 밥도 먹고요. 어떤 가족들은 버스 타고, 어떤 가족들은 승용차를 타고, 어떤 가족들은 지하철을 타고, 어떤 가족들은 사무실 화장실에서, 어떤 가족들은 집안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 한 잔을 제가 부었어요.
그 철학 교수님은 여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여유. 이 여유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 모든 가족들을 잡다한 일로 서로 섬겨가면서 마지막에 분 사랑의 묘약, 이것이 요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족은 정말 한없이 행복해지며 한없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구원의 길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결과적으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수행했던 노아가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아내가 했나요? 노아의 자식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을 다 수행함으로써 그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남편 문제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었다면, 그래서 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대로 다 수행했었더라면, 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노아의 아내가 그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부모로 한정해야 될까요? 자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식이 하나님의 명대로 다 수행했더라면 그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나의 손에, 나의 가정에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 가지세요?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지체들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남편에게 미뤄서 내가 남편만 잘 만났더라면, 내가 아내만 잘 만났더라면,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그래서 금수저가 되었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누구 탓을 하며 원망하며 지내시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생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남에게 탓을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짐을 전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명대로 다 준행하기만 하면 나의 가정 구원은 내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면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너가 아니라 내가 노아가 되어서 내 부모가 무너뜨린 가정, 내 아내가 무너뜨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며 사람의 딸들로 망해가는, 부패해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름답게 은혜를 입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이 닿는 데마다,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입술로 뱉어놓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여서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